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입니다. 먼저 전갈과 개구리 이석 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수영을 잘하죠. 그리고 전갈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갈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이제 개구리한테 와서, 야, 너 수영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 등에다가 좀 태워줄 수 없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니 너 내 등에 탔다가 너 본성대로 독침을 갖다가 찌를 텐데. 그러니까 이 전갈이, 야, 그러면은 우리 둘 다 죽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너가 수영 잘하니까 내가 너 등에 업혀서 내가 가면은 둘 다 강을 잘 건널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개구리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등에 전갈이 탔다가 강 중간에서 찌르면은 전갈도 죽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안 그러겠지 하고, 이제 전갈이 개구리 등에 옆에서 이제 강을 건너는 중간에 그만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으로 이제 쏘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더 이상 힘을 못 치고 이제 둘 다 죽게 되면서, 너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어찌 내리냐 이러니까 전갈이 한다는 말이, 나 전갈이잖아. 쏘는 거는 내 본성이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 죄를 범하면서, 이 죄를 범하면은 틀림없이 이 패망에 이르고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한두 번 경험했고, 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분명한 패망에 이르는 그런 대가가 있다고 경험했지만은,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삶이 또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패망에 이르는 그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 이 사람을 파멸해 있는 것은 그의 본성이고, 또 사람들은 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또 피할 길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압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방법은 이제 정치 군사 지도자인 이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화를 누리면서, 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또 이 마음이 해이져서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또 이러한 악순환을 사사에게 보면 몇 번이 나오는가 하니까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사기에는 사사가 이제 12명이나 나오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기드온 이런 사람은 익숙한 그런 이름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도 있는데 그 12, 12 사사를 노래로 부르면은 잘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유튜브로 말씀드릴 때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은 오늘 한번 다시 외워 보겠습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곡조에 맞추어서 부릅니다.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와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다시 한번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와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예, 이렇게 심심하면 부르면은 특히 어린아이일 때 불러 한 번, 두 번 외워놓으면은 평생 동안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좀 익숙해지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이 압제를 7년 동안이나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그 족속에게 들킬까봐 그 움푹 들어간 이 포도주를 수확하는 그 마당에서 이제 숨어서 이제 그 밀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용기가 부족한 이제 그런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은 그 자기가 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아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의 힘으로 그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맨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자기 집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이 자기에게 속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마 이 기드온의 그 집 아마 뒷뜰에는 이 우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서 또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산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이 우상의 이 아세라 그 우상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제 찍어서 그 나무로 갖다가 그 7년 된 이 수소를 잡아서 그 아세라 나무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그 자기에 속한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가문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 낮에는 향하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첫 번째 일은 이 자기 가문에게 속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속한 이 우상부터, 이 죄부터 이 척결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심리학 교수 이 조셉 그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인생 12가지 법칙을 그렇게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 법칙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 방부터 정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뭐 니 탓, 남의 탓하면서 왜 뭐 이런 일에 또 코로나 그런 것을 잘 대처하지 못했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이 탓하기 전에 이 너의 이 방부터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뒤뜰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우상을 회파한 그런 결과 이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이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까이 놓고 이렇게 섬겼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회파했기 때문에 그걸 회파했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진다. 이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 하고 이 기드온을 이제 지목하면서 기드온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이제 33절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끝절까지 그냥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또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드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표적을 구한 것은 아마도 이 올바른 그런 행동은 아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이 동방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사방에서 이제 말하자면 떼거지로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6장 33절에 미디안 사람과, 미디안 여기죠, 미디안 광야, 미디안 사람과 여기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이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라 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그 7,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그 기드온의 그 항아리와 횃불 그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무슨 산이죠? 여기가 이제 갈멜 산입니다. 그리고 요 주변이 이제 평야이면서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스르엘 골짜기고, 거기 무렵에 이제 그 하롯샘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물리친 이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 이제 이 기드온이 여기 오브라에 있었죠. 오브라 여기 오브라에 있었는데, 여기 기드온을 이제 그 점령하려고 이제 이 미디안 족속, 그다음 아말렉 족속, 이 동방 족속들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라보면은 이렇게 이 평야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이 골짜기가 이렇게 그 평야처럼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여기 북쪽에 있는 지파, 이 므낫세가 여기 여기죠. 여기 므낫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이제 그 도움을 청하니까 그 무리들이 이 기드온의 그런 그 도움에 응답해서 이제 그 이방 적들을 물리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그 바알 신상과 이제 아세라 신상을 그제 회파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했다가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이제 실제로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같이 합세해서 이방 적들을 이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함께 이 난국을 대처하게 되는 그런 이 동력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속담인가 이게 진리인가요, 어쩐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이 잘 적용이 안 되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지 산다 하는 것이 요즘에는 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광고에 보니까 거리는 간격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는 그런 그 구호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날 때, 또 모일 때 이 간격을 둬야 하지만은, 또 간격은 그렇게 멀리 있게 되더라도 마음은 우리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동므낫세, 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런 족속들을 이제 다 적들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기드온은 이제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표적이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36절에 6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향한 이 두 번째 이 표적을 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이 소심한 이 기드온이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막중한 일을 맡기셨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표적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거듭 응답해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틀림없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표적은 뭔가 하니까 그 사사기 6장 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실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과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 그것을 이제 표징을 통해서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포도를 수확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이 밀 수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큰 용사여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이 표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제 말씀했죠. 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이 국을 부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을 내려서 그것을 이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분이 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분명하게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이 표징 첫 번째 표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이 두 번째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런 자기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과연 이 하나님의 그 사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런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살롬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평강 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살롬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이 살롬이란 말은 이 완전한 상태, 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뭐 전쟁이 없는 그런 그런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바로 이 살롬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평강하시다. 이렇게 기드온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구했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주변에는 마르게 하는 이러한 표적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 이슬을 조정하셨죠.
참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했지만은,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을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이러한 두 번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에도 기드온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뭐 그렇게 그것이 우연이 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세 번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드온은 이러한 표적을 구하면서 자기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 좋은 일이라는, 그 올바른 일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세 번째 표적을 구하면서 기드온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 번째 표적을 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장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표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도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는 것을 조정하셔서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까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죠. 이 소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 기드온은 전혀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드온은 사실상 큰 용사는 아니었지만은 이 기드온에게는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또 용기가 부족한, 또 믿음이 부족한 이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또 이 기드온에게 대해서 이제 오래 참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이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기드온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겸손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드온은 이 용기도 부족하고 이 소심하고 또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보잘것도 없는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참 문벌도 없고 참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잘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있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고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은 참 부족하고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면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원은 이 양털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지 이 확신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시도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이제 않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성령도 임했다가 또 다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기드온의 그런 그 행했던 그런 방법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방법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 뜨거운 이 소원이 일어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각자 다른 그런 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각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소원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서 그런 소원이 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과 소원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해서 참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술집을 요즘 이제 술집은 뭐 그 망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술집을 경영해서 술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이제 그런 소원은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겠죠. 이제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소원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기도한 다음에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환경도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폐쇄된 국가인 이 북한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그 선교사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죠. 이제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 때를 기다리고 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 환경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 경험이 풍부하고 성숙한 자의 조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내가 그 뜻에 대해서 절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에 땅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보여주신 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 하나님의 이 그 지극히 크신 그런 능력으로 주님께서 바로 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표적, 주님께서 이 죽음을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이 온전한 그 성경이 없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이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도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이마에 있는 그런 그 자국을, 이 가시에 찔린 그런 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20장 27절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구원받았다는 이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가운데 이 기드온이 속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참 소심하고 또 용기도 부족했던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드온이 이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기드온이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조정하셔서 그 기적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질이,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고통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심각한 그런 또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또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아니 참 낙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제의 손길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죄부터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이러한 이 고난을 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잘 또 견디고,
또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 또 복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간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힘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동선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소수가 모여서 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든 동순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